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귀한 것들, 각종 보화를 찾기 위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12절부터 22절은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한 지혜의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8절은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27장에서 욥은 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말함으로써 편협하고 잘못된 인과응보 이론으로 자신을 정죄한 세 친구들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욥은 28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참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무시한 친구들을 간접적으로 반박합니다. 먼저 욥은 귀한 보화를 캐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인간이 이 세상의 값비싼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참으로 값진 보화들을 열거하는데요. 오빌은 유명한 금 생산지인데 오늘날 소말리아의 어느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욥은 이 땅의 보화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하늘의 보화라고 여겼습니다. 그 하늘의 보화가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보석은 얻기는 어려워도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파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그리고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이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정의하는 모순과 교만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은 무엇인가? 욥은 말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악을 떠날 수 있는 명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부요를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